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면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6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걸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6을 더하면 됩니다. 6 더하기 6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12. 감사합니다. 이 정오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요, 이제 죽음의 길로 들어가십니다. 스스로를 진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리가 아닌 거짓말한 자로 사람들에게 역임을 받게 되어지죠.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생명이 아니라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본문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소리쳤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를 스스로 구원하여 보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않으시고요. 천사나 엘리야를 보내셔서 자신을 구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늘을 향해 외치시죠. 우리가 무슨 뜻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 우리가 본문을 바라보며 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 예수님의 지금 상황을 대변한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왜냐면요, 주님의 인생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시는 주님의 참 의도를 사람들은 도무지 예상하지도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외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 예수 하나님께 반항하는구나. 자신의 절망과 원망 어린 목소리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는구나. 참 연약하구나. 참 별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외침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죠.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요, 사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질문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과 같은 의문들 들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과연 듣고 계시는지, 주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지, 왜 내가 너무 필요한 순간에는 나에게 나타나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지만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롭고 홀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외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완전히 버림받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주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담대함으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라고 외치어 가시는 거죠. 우리 인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시고 주님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라는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간직해야 될 믿음의 근원은요,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그 죽음의 길로 내모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며 버텨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요, 숨지십니다. 낮 12시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그 정오의 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땅이 흑암으로 임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단절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죄와 공존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죄를 지시는 예수님과 처음으로 단절을 결정하시고 경험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지기를 어려워하셨던 그 잔, 그 고통의 잔이 바로 이 순간이죠. 죄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이 죄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것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안으시고,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져 계시지 않고 완전히 하나를 이루셨던 그분이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분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덮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없어서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창조 전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시간들이, 이런 인생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시간들이 있죠. 도대체 이게 사는 건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하는 공허함들이 우리를 엄습하는 순간들이 있죠. 주님 없는 인생의 결론이 사실 이렇습니다. 그렇게 혼돈스럽죠. 그렇게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공허한 인생입니다. 깜깜한 인생이죠. 그런 세상을, 그런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주님은 말씀으로 빛을 내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그 혼돈을 정리하십니다. 그 공허함을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과 은혜로 채워가시는 일들이 천지창조 때 일어났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이 그러한 순간이에요.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요, 완전한 실패고 좌절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승리죠. 주님이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오늘의 본문 38절 읽어볼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휘장이 뭡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죄를 가진 인류가 하나님을 감히 대적할 수 없어서 그 지성소를 가려놨던 게 바로 휘장이었잖아요. 그 휘장이 어디에서부터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찢어집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해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단절은요 인류와 하나님의 연합을 가져다 주게 되어지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진리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불어넣으실 것이고, 우리의 공허함을 참 진리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어둠에 빛을 비추십니다. 막힌 길을 내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순간요 휘장이 찢어지던 그때에 이방인 한 사람의 입에서 엄청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39절 읽어볼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저주고 수치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여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전혀 상관없는 로마 사람 백부장 아닙니까? 그 사람 눈에는요 예수님은 그저 통치받는 민족의 실패한 반역자에 불과했을 겁니다. 잠시 유명했고 유대인들의 많은 지지도 받았지만 그는 지금 완전히 실패해서 저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이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저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왜 백부장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의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온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바로 그 백부장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당시에 너무너무 주목받으신 분이니까 이 백부장이 평소에 주의 깊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행적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감시하며 쫓아다녔던 게 그의 믿음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말이 정말인지 알 수 없어요. 아니면 구레네 시몬처럼 그냥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가 느낀 감정을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뒤로 하고요 그 백부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야 그게 네가 똑똑해서 깨달아서 고백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게 된 것도요 믿게 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구레네 시몬도 있죠. 원치 않는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었지만요 자기가 짊어졌던 그 십자가가 자신을 영원히 살리는 계기가 되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접점이 되어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그 은혜가 내게 임했는지,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왜 내가 예수를 경험하고 또 왜 지금 영광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뭐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왜 내게 먼저 그 은혜가 임했는지,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믿게 만드셨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고백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휘장을 찢으심을 통해서 누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음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어지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로 향하였음을 이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공허하고 혼돈한 인생의 질서도 부어주시는 거죠. 그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삶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아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요,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심이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요, 우리에게 그토록 놀라운 선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는 화평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물러납니다. 혼돈 대신 질서가 들어옵니다. 공허가 물러가고 우리 삶에 참 의미와 참 가치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참 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이요, 온 세대를 향한 선언으로 한 백부장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저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흑암인 것 같고 혼돈한 것 같고 공허한 인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일을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혼돈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참 길을 비추시고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살아낼 때 우리는요, 상상하지 못했던 참 평안을 얻게 될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로잡힌 삶이었구나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참으로 믿고 사랑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수 있죠. 더 이상 혼돈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그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